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진으로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쉽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 거죠. 이런 제자가 나온다면 현장은 살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았고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가 있다면 현장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기도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면, 병이 오면 이게 단순하게 병이 온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인 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응답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집중되어진 삶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되어졌다면 이미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알긴 알겠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집중되어지지 않죠.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굉장한 답이 될 것이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본 거예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꼭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신 차린 게 은혜죠. 정신을 못 차리면 사실 힘들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넣어두시냐면 현장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현장 속에 넣어둔다는 말은 인간적인 문제 속에 넣어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현장에 넣어두시느냐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볼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요, 자기는 완전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돼 버린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거든요. 자기는 완전히 구원받아서 피바로 빠져나왔는데 다시 애굽의 노예는 아닌데 애굽을 지배했던 사단의 노예로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문제를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늦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문제로 봐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집어넣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중심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이 문제 속에서 전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십니다. 바울 쓰시기 전에 바울은요, 자기는 제일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렇죠. 유대교 중에 유대교인이요. 예, 율법의 흠으로는 전혀 육신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 정도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생길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 심은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예, 내가 인정받고 이랬던 바울이 완전 싹 뒤집어져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얻었다무도 아니요. 뭡니까?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잘못 본다니까. 그게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도 문제를 잘못 봐버리면 똑같은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봐버리면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응답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되고 지금 당장 이 응답이 오고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못 기다리죠. 그리고 잘못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결국은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아니라 일시적 착심성을 일으키는 응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봐버리고 응답을 육신적 응답밖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 응답밖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전혀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줍니다. 남편이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잘하면 좋겠는데 자꾸 사고를 터뜨리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 전달하지 못한 문제예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이제 그거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2023년도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사람이요. 지역을 정복할 서밋인데 그게 안 믿어집니까? 자꾸 속아요. 내 문제가 여기에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우파 좌파 문제입니까? 수준이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없다 하면서 여기 불신자까지도 그거 밀고 있어요. 나라 지켜야 된다면서. 좌파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재구실 못한 문제예요. 그렇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혼란한 시대에 그럼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보내줄게.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언약했잖아. 보내줄게. 그 땅은 반드시 들어간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내가 약속했잖아. 니한테 했으니까 반드시 보내준다 내가.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이 얘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전에는요, 정답만 받으면 될 것 같고, 막, 저기만 갈 것 가면 될 것 같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본 거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떠나면 큰일 나는구나. 가나안 땅 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약속이 내게 응답으로 온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게.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눈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얼마나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언약을 주신 그 호렙산 아닙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장신구 다 버립니다. 대단하죠? 그죠? 드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힘드냐, 어렵냐, 괴롭냐, 답답하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 현장을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모세가 짐 밖으로, 다시 말하면 편안한 집에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편안한 집에 자식들하고 같이 떠들고 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네, 아이들 저런도 보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뭐예요? 짐 밖으로 가서 회막을 짓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뭔지를 거의 몰라요. 그냥 내가 편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좀 살고 싶고 숨 쉬고 싶고, 예, 이것 자체가 이미
예, 이거 자체가 이미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미 나에게 세계를 정복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믿어지지 이제 아직. 예,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달란트 내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진짜 주신 거 맞습니까? 그 하늘이 주신 그 달란트 사용해서 세계 복음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 나는 엉뚱한 문제에 묶여가지고 맨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문제다, 문제 아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조금만 편안해지면 계속 육신적인 응답만 기대하는. 예, 그거 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가 더 왔니, 덜 왔니? 아니,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그냥 1년 내내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응답이 계속 쏟아지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게. 다른 거 안 하겠다. 내가 더 이상 다른 거 안 하겠다.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응답이 와야 됩니다. 결단 내려버려야 돼요. 그 정도 여러분 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말은 뭐냐?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버려라. 뭐가 더 필요했습니까?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된다면은 그리스도 붙잡고 막 다른 건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잖아요. 허감이 꺾이니까. 허감이 무너지는 그리스도. 허감이 무너지는 그리스도.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대화의 시작은 뭡니까? 예? 대화의 시작이 뭐예요? 민준이 집사 대화의 시작이 뭐야? 아닙니다. 대화의 시작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관계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자기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죠. 가인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실패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들어야 돼,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내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못하게 만드는 거 말하고 생각도 버리고 내 동기도 버리고
내 상처도 버리고 내 체면도 버리고. 여러분 자신 문제 생겨보세요. 부모 체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장신구 속에 다 이게 급할 때 뭘 만들려고? 금송아지 만들려고. 버리세요. 예, 버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는 못 버리는 거예요. 주실 줄 믿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하실 거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 거 필요 없어요. 옛자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보는 것이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될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얘가 바뀌어서 참 나중에 잘 될 것 같지.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아져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이, 이 문제가, 이 사건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잘 믿으면 좋아지겠지.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긍정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그런 줄 몰랐어요. 긍정. 긍정은요, 나중에 좋아지겠지가 긍정이 아니래요. 지금 이 현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거죠. 언약 백성이. 그러니 실제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일 만나면 이 응답 받으면 좀 좋아지겠지. 이거 자체가 전부 사실은요, 틀린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야곱이 뭡니까? 베델에서 뭐합니까? 모든 종잣돈, 기름을 싹 다 부어버립니다. 어디에? 제단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신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하겠습니다. 네, 싹 다 자기가 좀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싹 다 부어버렸어요. 내 모습 누군 거? 하나님 거. 버리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손에 있다니까요. 주님 손에. 그 속에서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상상하세요. 그거 그림 그리시고. 세계보고만 그림 그리세요. 저는 이남식 집사님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지금까지는 환경에 떠밀려가지고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해야 되는, 엄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집을 지켜야 되니까 해야 되고. 맞아요. 그것도 굉장한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흑암을 꺾을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근데 언약 잡고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수협에 안 나와도 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 봤는데 뭐 때문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내 삶에서 이게 보여진다면 그게 예배예요. 내 일이 예배예요. 예배. 딴 게 예배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회복될 때까지. 요셉은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귀신이 판을 치는 그 땅에서 뭐였습니까?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할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도 언약 회복한 거예요. 전혀 안 되는데 거기서 회복한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 영적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버려버리세요. 누가 조금 바뀌고 돌아오고 그거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또 뒤집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삶 속에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이 속에 다른 게 다 들어오고 담겨야 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 응답.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회막이 보이잖아요. 회막. 그렇죠? 회막.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기 위하여 오신 곳. 회막.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기 위하여 오신 그곳. 회막.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 회막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라니까요. 오직의 축복. 분명하게 날마다 복음이 내게 계속 역사해 버리면 돼. 복음이. 내 행위로, 내 양심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도리로 가면 안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 복음으로. 계속 복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기서 구원받았구나. 내 저기 애굽에서 생활 속에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저기서 빠져나왔구나. 진짜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맞구나. 나는 절대 안 망했구나. 실패하지 않겠구나. 복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애를 살리셨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회복하는 회막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 장소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영순위로 우선순위를 잡아놓을 수 있는 시간. 해보세요. 복음으로. 그을류 목사님이 393으로 표현했습니다. 393.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속에 영이 계신데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에, 다른 일에,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꾸 놓쳐야 됩니까?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문제가 이 복음을 빼앗아가지 않을 만큼 회막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안 뺏길 만큼,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을 만큼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 깨달기 전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확 감격했다가도 순간 확 떨어져 버리고, 은혜 받았는데 순간 낚시 툭 떨어져 버리고, 딱 한 번에 쏟아버리고. 네, 이걸 계속 한 게 20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시간. 설교 말씀을 들어라. 그 말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이게 굉장한 축복이단 말이에요. 굉장한 축복. 여러분, 진짜 성령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간. 내 생각도 마음도 내 감각도 심지어 내 생리 현상까지도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 회복하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죠? 굉장한 힘이요, 굉장한 배경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팍 내려앉아가지고. 예,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 기도하시라니까. 장막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에요. 현장. 내 가정 현장, 내 직장 현장, 내 지역 현장. 그렇죠, 장막.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흑암 꺾일 만큼 예배 회복하면 돼요. 흑암은요, 여러분 속에서도 꺾여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흑암을 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현장에 대한 사랑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계속 쏟아집니다.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눈물 콧물 흘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는 건 당연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게 비밀이,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계속 밀려오는 게 맞죠. 예배. 어디에서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죠? 그 힘이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힘이. 이 힘이 와야 되는 게 이 힘. 힘이 있다는 말은 뭐 있단 말이에요? 분별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눌려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분별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 분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서야 될 때인지, 앉아야 될 때인지, 가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올인할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시간표를 보고 이게 시간표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물을 끓이면 이게 끓은 때인지 안 끓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누가 하나님인지 자꾸 헷갈리지 말고 반드시 결정해라.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택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에 대한 응답이다 말이에요. 결단이죠.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힘. 갈팡질팡 하지 마세요. 뭐든지 결단하세요, 결단. 길이 두 가려면 결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항상 고민해야 됩니까? 한 발짝 내딛었다가 한 발짝 내딛다 이랍니까? 일단 가야 돼, 막혀도. 결단도 힘입니다, 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참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참된 응답. 여러분 참된 응답이 와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지교회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한 명 한 명 다 살려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된다면 이미 치유된 겁니다. 그렇죠. 이미 치유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됐다는 말 자체가 치유된 거예요. 치유되지 않으면 분산됩니다. 여러분 치유는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집중됐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있습니까? 집중치료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은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고 집중이 됐다면 이미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이고 여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생각을 담고 내 인생을 담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된 거예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정말 수치스러운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치유된 겁니다. 가난을 회피하려고 머리 팍 치는 게 아니고 그 가난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껴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이 그게 치유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집중이 되어진 것은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상처가 별로 안 나. 상처는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날 과거는 내가 떠나버렸어. 끝났어. 다 이루었다.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치유된 거거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미 치유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이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치유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어쩔 수,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 이것 자체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 겁니다. 뭐 더 능력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거기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 원래 바다나람이라는 곳이에요. 그게. 야곱이 이름 바꿔버렸어. 뭐래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꿔버렸어. 내가 있는 장소가 베델이 되게 해라. 도망가는 그 과정에 그 도중에 그 땅이 베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저기 계신 줄 알았는데 내 혼자 무서워서 피해서 다닌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능력 있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조질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질서. 하나님과 함께.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이 목적이 살아가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참된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대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창조질서. 그렇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창조질서. 동성애가 깨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좌파우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민족을 사랑합니다. 창조질서. 그래서 바울은 뭐랬어요? 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 내가 죽는다면 기꺼이 하겠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이들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에 대한 창조질서. 민족을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창조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익 따져가지고 이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그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걸 사단이 전부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캄캄하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삶.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시스템.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삶.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정 집중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반드시 정복할 새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